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숭상한 자들이, 즉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부 세력, 즉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이 다니엘은 그 포로 중에서도 뭐 성전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이 대재앙은 그동안의 이 건물 중심의 우리끼리의 갇혀진 예배를,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폐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하자면 방향을 바꿔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도봉교회를 향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침대 위에서라든지 아니 누워서라든지 이런 건 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삼가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아주 구별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익숙한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네, 반드시. 이건 뭐 옵셔널이 아니란 말,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미국의 이 감자가 많이 나는 오하이오주의 한 도시에서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에 참여한 675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자 그 중에 85%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령 뭐 교회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한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단지 성경을 읽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킨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예식으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흔히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입장권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어떤 분 전도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기 때문에 나는 치맛자락만 잡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회 이론이나 직분이라는 분만실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이라는 분만실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작은 복음성가에서도 돈으로도 못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그 다음에는 이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소위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구약의 율법의 종교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파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소위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시대란 말. 그러므로 이 니고데모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밤에 이렇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말하자면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이 보수적인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조미료와 같이 쓰는 작은 것, 박하와 해양과 근처까지도 철두철미하게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이란 말. 뿐만 아니라 1200개나 되는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한 율법 종교의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내면은 언제나 공허하고 그의 심령은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오늘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니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받은 자들 가운데도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냉담한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예수를 믿었겠지, 또 천국은 따는 당상이야, 아마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혼의 목자시오 치료자신 예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반복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거듭남의 중대한 2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New Life은 무엇인가? 이 3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교도의 영성을 소유한 그야말로 지성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일찍이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로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자가 됐는데요. 그는 영국 교회 내 이 교회적 혼탁함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슬로건으로 개혁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는 세례와 교인 등록이 거듭남을 보장한다는 영국 교회, 즉 영국의 이 성공의 교회의 의식주의자들의 견해에 맞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의식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임을 역설하고, 그는 소위 후에 Being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난가라는 책을 기술합니다. 교회가 거듭남에 대해 침묵하고 교회의 의식과 제도에 충성하면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여겼던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과 같이
그는 그 책에서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가 빈번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즉 영적 맹인 상태에서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거듭남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3절로 5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 사람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니고데모의 높은 신분과 지혜도 불구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의 심령을 예수님이 갈파하셨단 말. 자, 그 앞부분 2장 24절 보시면요. 3장 앞에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시고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는데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든 오늘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실 거라.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소 참 무례하게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유대인의 선생인데 말이죠. 마치 자신을 부흥 띄우는 듯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철저한 보수적 율법주의 신앙에 창념한 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영적 소경이고 우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박에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적당한 말하자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단순한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탄생이 필요함을 그에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거듭남, being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과 중생은 같은 말이죠. 중생이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철저한 보수적 바리새파의 신앙생활했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중생하지 못한 영적 소경의 상태에 있었단 말.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유대의 최고의 말하자면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 당시 가장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의 선생인 그에게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You must be born again. You shall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대단한 종교의 경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학식을 갖추고 권세와 명예를 가진 그에게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것은 거듭남인 줄을 우리 주님은 갈파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셨을까?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았지만 예수 선생이라고 하는 이분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간이 불가능한 이 놀라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혹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의구심이 생겼을 것 같고, 정말 열심 있는 종교생활을 했지만 영혼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없는, 정말 자신의 심령을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영혼의 생수를 주실 분이 이분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니고데모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말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의 중대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갈파하고, 왜 이 고관 대작이 이 저녁에 자기를 찾아왔는지조차도 이미 다 아셨단 말.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4절에 마치 동문서답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아니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도대체 영적 흑암을 가진 이 니고데모에게는 도저히 예수님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모든 자연인의 현상들이 다 마찬가지. 교회 안이나 회중 안에는 여전히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종교적 의식에 사로잡힌, 말하자면 냉담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둔감하고 우매한 자들이란 말. 그러므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보는 것은 육신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이고, 아니 좀 낫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아니 비현실적인 것, 초월적인 것, 아니 영원한 것, 이런 것에는 소경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영적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미국의 그 대전도 부흥사 D.L. 무디 예를 종종 듭니다만, 1855년 4월 22일 무디의 나이 18살 때 무디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 어느 날 구두 수성공인 무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디군,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묻는 거라니. 나는 자네 영혼을 두고 지금껏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오늘 진정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킴볼 선생과의 대화는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있던 이 무디의 가슴에 새로움을 일깨 주었습니다. 그날 무디는 이 자신의 이 죄악된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킴볼 선생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는 소위 born again, 거듭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훗날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날이지요.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 1855년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탄생의 반복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 출생하는 날이란 말.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만, 이 자연인 우리가 인간이 이 거듭나야, 즉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답시다.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거듭나야만 이제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지만, 한 번 태어나면, 즉 거듭나지 못하면 육신도 한 번 죽지만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둘째 사망, 즉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지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시작. 너무 길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따라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뭐 예수 믿고 뭐 천당 가라는 게 뭐 대수롭은 얘기냐고.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 믿지 않는 그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가 이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즉 두 번 태어났을 때 그의 기쁨이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나는 그의 간증을 소개할 때마다 제 자신과 오버랩이 됩니다. 저는 나이 8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끌려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은혜 속에서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다닌 거예요. 엄마가 다니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장로님 아들들은 연보도 많이 줘가지고 10원, 20원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꼭 5원짜리를 줘. 그러니까 좀 창피하더라고, 연보할 때. 지금처럼 우리같이 연보 따위 뒤에다 놓고 조용히 연보하면 얼마 하는지도 잘 모를 텐데, 그때는 꼭 출석 부를 때 연보를 얼마 하는 걸 말을 해야 돼. 차예근 어린이 그러면 연보 5원, 전도 못했습니다. 그 전도까지 해야 돼. 전도 한 명 하면은 연보 10원, 전도 한 명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할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내다가 중고등학교는 잘 알지도 못한 게 이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또 청년부에는 교사 청년회도 참여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감격과 사자의 은총에 대한 기쁨이 없었단 말.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이고 전적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졌을 때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동시에 소위 위대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 기분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나비와 같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무디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면, 나처럼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거듭남에 대한 감격이 없이 여전히 종교인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그런 마음이 들게 됐단 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Two elements of being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중대한 두 가지 요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란 말. 그 5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달리 표현한다면 위로부터 난 자 혹은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즉 중생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첫째는 물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물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신학적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에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제시할 때 내가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 진리가 우리 심령에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버린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거듭남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가 증거한 이 복음 진리가 참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마치 바울이 낳은 것처럼 표현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새 생명의 탄생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 즉 물인데, 그 물이라는 건 회개의 눈물도 결코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깨닫는 그 물도 결코 아니고, 아니 어떤 이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창에 찔릴 때 옆구리에서 흘리는 그런 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터지는 그 양수의 물도 아닙니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인데요. 성령. 사실 그런 면에서 이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하고, 우리 흔히 오용할 수 있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듭나셨습니까?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뭐 다시 무슨 뭐 거듭난 자가 다시 뭐 성령을 또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 하는 자는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 이 거듭남에 대한 중대한 두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듭남은 사람 안에서 일어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근데 그것은 이 바람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라는 시에서 너도 나도 바람을 본 적이 없지만 가지 끝에 나뭇잎 흔들리는 걸 보고 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이 거듭난 자들, 즉 중생한 자들의 특징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할 것 없이 정말 그 신자의 나타난 이 변화된 신앙의 열매를 보고 저분은 정말 리얼 크리스찬, 아니 born again 크리스찬이 분명하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거듭나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위 패밀리가 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래서 형제들은 정말 어려울 때를 위해서 정말 서로 희생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라는 말. 동시에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생면부지의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복음을 듣고 믿어 새롭게 영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 말하자면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의 반복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의 탄생이란 말.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부정모일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우리가 한 번은 태어났지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떡갈나무를 키우려면 딸기나 토마토가 아니라 도토리를 심어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오직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이미 말씀드린 것대로 신적인 신비한 역사예요. 거듭남이라는 것. 뭐 정말 드라마틱한 컨버전, 바울 사도와 같이 극적인 회심일 수도 있지만 바람이 임의로 분 것처럼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결코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바람이 불어 그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의 실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정말 변화된 이 정말 거룩하고 영적인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거듭난지의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즉 부정모혈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신비한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모른다면 간첩이겠죠.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던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까지 거절하고 감옥에서 고문과 고통을 7년 동안 당하다가 해방 1년 전 1944년 장렬하게 순교했죠.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출신인데 그가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하나로 통칭해서 오산중학교 하면은 요새로는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는 오산중학교 시절에 아마 나이가 많아서 학교를 갔는지 일찍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라는 부탁도 받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많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느 토요일 저녁 주기철 집사가 그는 집사가 되기 전에 버릇인 술 먹는 일을 끊지 못해서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 자기가 설교할 당번이었는데 깜빡한 거예요. 부랴부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술 냄새를 없애려고 입을 헹기고는 급하게 몇 자를 적어 노트에 적어서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설교가 기운이 없고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마쳤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철 목사에 대한 그야말로 훌륭하고 좋은 이미지만 상상하지만 그도 역시 죄 많은 인생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후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김익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소위 부흥사경에 이 주기철 집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주기철 집사는 자기는 한 번도 거듭난 경험과 체험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강하게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기철 집사의 마음에 고통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러자 곧바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올랐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점점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기철 집사는 하나님께 이 위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내 생명을 내게 바쳐라. 이런 큰 감동을 받고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응답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전부를 주시고 또 매일 더 주시는데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술 먹던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한국을 살리는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술 먹던 끊지 못한 집사를 위대한 한국의 순교자요 성자로 만드신 분이 곧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구도자적 정신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것이 사실과 참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 우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의 구체적인 표현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변화된 삶의 열매에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 신비한 거듭난 역사를 행하실 때 그 사람 앞에서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에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예요. 뭐 완벽한 애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믿는 일에 신경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소위 그 사람의 심장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아내의 밀침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여해주는 그런 일상을 살다가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역사할 때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이 니고데모가 정말 1박의 가마로 그가 중생했는지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두 가지의 중대한 그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웅변적인 사실은 예수를 죽이고자 모함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호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자신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내건 모험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는 분명 1박의 가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영적인 탄생을 체험한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는 드러내놓고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값비싼 이 말하자면 모략과 침향 섞은 알로에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사를 돕게 됩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 봉사의 새로운 삶 역시 그가 거듭난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행위는 그가 정말 거듭난 자의 삶,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놀라운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한 이후에 제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뭐 짧은 시간에 다 알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제 비둘기 마음이 항상 콩밭에 있는 것처럼 직장이나 가정에 있었지만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3년 연속 대표이사 최우수상을 3번이나 제가 수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일할 기회도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딴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고 나와 같이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갈급함과 정말 목마름에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로부터 8년 후에 이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신학의 길을 들어서게 됐고 지금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개인이나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게 되고 가장 존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D.L. 모디가 이 거듭나서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자기가 맡은 학생들이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지 무려 1000명의 주일학생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대서양을 왕래하면서 영국과 미국에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은 위대한 이 복음 전도자로서 19세기를 풍미한 그런 신앙의 인물로 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성령으로 난 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름철이 다 지나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자이겠지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쇠퇴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다그치고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정말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헌신, 희생의 삶을 사는 다시 한 번이 결단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온건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경청하게 하시며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도봉교회 회중들 가운데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가슴은 갈증에 허덕이고 목말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냉담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은 없는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동안에 듣고 배웠던 놀라운 이 복음 진리가 심령에 확실하게 믿어져서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과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정말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